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이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136편의 이 시인은 첫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섭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앞에 보면 이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다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이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애굽을 치고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편이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에 보면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렸듯이 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도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러다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하다니까는 어디 노숙하듯이 꼭 그런 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건 다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이지요. 우리도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거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한 평안 건강 주시고 은사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한 비천한 데에서 우리를 기념하셨다는 것은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만 범사에 매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 창조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 다시 한번 너무 이제 문장이 좀 기니까 오늘은 이 16절에서부터 읽었던 그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서 상고하면서 11월 무슨 달입니까? 한번 따릅시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 말 그대로 하면 우리끼리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할 거 있겠어요. 그렇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또 되어진다고 하면, 어제도 잠깐 분주하게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면 우리 자녀들 후세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라 했더니 이화 집사님은 우리 세대에서 복을 받아야지요 그러더라고. 아멘. 그래야 또 그 복된 역사가 후세대로. 그래서 참 내가 생각이 짧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일부러 겸손하게 말을 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감사의 달에 이 말씀, 또 다음 주 추수감사를 앞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는 우리 복된, 또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또한 주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보면 17절에서 19절,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시는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하노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하노라. 유명한 왕들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하노라. 아모리 은혜의 왕 시온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하노라. 이제 대적들을 치게 하신 것,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민수기에 이제 이러한 역사, 전쟁과 승리의 역사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전술적이거나
무기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어떠한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대적을 두렵게 하고 또한 능력을 주시사 능히 승리케 하신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대적을 이렇게 치시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에게 대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회방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 주일 되면 기쁨으로 예배 나아가고 또 예배 드리고 같이 사랑을 나누지만요. 이것을 원하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환경이 됨에도 믿음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자도 참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전작에 우리 강사님 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이 얽매이다 보니까는 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일부 예배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도장 찍듯이 드리고서 그냥 또 도망가듯이 가서 하고. 그래 여러분은 뭐 그냥 예배마다 뭐 어느 때까지. 그런데 이제 물론 뭐 평생 여러분 이렇게 믿음직게 예배를 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잘 예비하고 훈련 드릴 때에 그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이때에 이러한 예배의 또 이렇게 헌신 또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종들을 받들어 섬기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로 갚아 주심을 믿습니다. 참 사람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이 인생은 참 별 힘이 없어요. 그 울산에서 그 60m나 되는 그 타워가 보일러 타워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게 또 이제 영상이 찍혔어요. 그 큰 구조물이 딱 쓰러지는데 딱 몇 초, 한 2, 3초 만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H빔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도 보니까 막 철골로 막 기둥으로 막 단단하게 오래되긴 했지만 그 단단하다고 하는 이 철 구조물이 물론 뭐 이제 해체하기 위해서 뭐 많이 약화를 시켜놨다고 하지만 그 주저앉는 것이 순식간이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더 어떻게 보면 좀 집안도 약하고 더 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몇십 년을 이렇게 안전하게 붙드시는 것 우리를 기억하시사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건물조차도 안전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증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저 건물이 무너진 걸 보면서 안타깝다 하지만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무너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무너진 거 보니까는요. 사람이 9명이나 거기에 깔려 저기 했는데 한 2명 뭐 구조되고 했더니만 지금도 5명인가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구조할 수가 없어요. 그 첫 구조물들이 얼마나 이게 좋아하는지 그걸 할 수가 없고 또 양쪽에 서 있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붕괴 위험이 있어서 그래 구조로 왔던 그 소방차나 이런 구조대가 다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양쪽 있는 것까지 다 그냥 파괴를 해서 전체적으로 드러낸다. 그게 이제 유족들하고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건 뭐요? 죽었다는 것을 그냥 전제하고 하는 일 아닙니까? 내 가족이 죽었다는 것을. 그 수많은 막 소방대원들과 막 대통령, 국무총리 다 나라서 막 총력을 다해서 구조하라. 하지만 구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인생도 그렇구나. 사람이 사람을 그 누군가를 도무지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사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삶이 막 확 무너질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요, 스스로 목매달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소망조차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몸도 마음도 막 연약짓고 하다가도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또 붙드는 것이고 말씀에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감사하는 듯 하나 끝내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이제 저도 이제 요 알람을 막 자관에 여러 가지를 해놔요. 10분 단위로 막 매번 해놔. 아니 안 일어나지니까 막 일어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로 두 가지 찬양을 이제 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로 된 가사가 있어.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입니까? 근데 처음 부를 때는 약간 짜증날라 그래요. 얼마나 좋은 Amazing Grace 놀라우다 하는데 그냥 못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확 꺼버려. 은혜가 꺼져. 한 5분 있으면 또 다시 이게 반복이 돼. 어느 날은 한 3번까지 견디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안 일어나면 안 돌아가니까 또 뭐 그리 하긴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Amazing Grace, 놀라운 주의 사랑. 잃었던 생명 찾았고 또 갈 길을 얻었네. 우리 어두웠던 눈이 열렸다고 하는 이게 누가 지은 겁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지으신. 노예 장사하면서 아주 죄악된 삶을 살던 그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될 때 하나님 왜 되게 그러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서 고백하지 않고 그저 부모의 신앙 따라서 교회 가운데 잘 교육받고 이렇게 순전하게 성장해가는 것 참으로 감사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한 번쯤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그냥 세상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 끝나버리잖아. 나도 그랬잖아. 그래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위기의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자식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를 행하여 가면서 그 많은 대적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로 말하면 영적 구원의 교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일로 감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보면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리 말씀하지요. 14절에서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뒤에 제가 이제 여기 본문에는 말씀을 좀 짧게 해놨지만 제가 다시 검색을 해서 좀 몇 절을 더 이렇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맥락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의하여 읽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로서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8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이렇게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이로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로를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본사의 형제들과 같이 주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아버지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집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육신, 우리 수요전에게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낮고 찬한 육신을 입으신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을 성경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 3장 16절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는요 상당히 또 영향력을 미쳐요. 가끔가다 이 국회의원들 뭐 정부 질의하고 뭐 하는 데 보면 성경을 잘 인용하더라고요. 엊그제도 어느 분인가 뭐 저기 하는데 이 반석 위에 이 세운 그러한 뭐 수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어때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이렇게 대충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무너진다. 뭐 성경 구절대 아래도 내용은 딱 그거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는 우리 신앙의 기초요. 오늘 이 11월 감사의 달 내일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 앞둔 이때에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교회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모였다면 뭐 다른 데 가서 가서 더 호화롭게 더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삶의 은혜 매일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어디에 그럽니까? 오늘 말씀 21절에서부터 21절에서 26절까지 한꺼번에 쭉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하리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귀찮은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윤창처럼 이렇게 뭐라 합니까? 앞절을 이제 한 찬양대가 읽으면 여호와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데 후창으로 이렇게 해서 화음을 이루었던 거지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방우사님, 이화 집사님이 레이디 퍼스트니까 앞에를 읽고 우리는 그냥 그저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도 하면 돼. 반복해서.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니 21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은 고달픈 거요. 전번날 이제 가을 이제 여기 이제 한 바퀴 이제 동네 돌면서 저쪽에 이제 뭐 날마다 뭐 고급 커피는 마실 수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뭐 고급 이게 백다방 저쪽에 갔어요. 가서 이제 한 잔 마시고 갑시다. 그럼 보나마나 저는 이제 나대지요. 뭐 해서 이렇게 방목사님 이제 하고 있는데 건너편 의자에 이게 뭐 거기는 의자가 많지 않으니까 바로 옆이에요. 이제 방목사님은 등지고 있으니까 이제 못 보지. 나는 그걸 내가 보니까 근데 한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됐거든. 요새 애들은 커가지고 몇 학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있는데 그 학습지 그걸 안 했나 봐, 숙제를. 거기다 무슨 뭐 자몽 에이드 같은 거 하나 그래도 또 그걸 시켜놓고서는 그걸 하는데 무척 힘들게 하더만. 하나 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또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그런 것 같아. 오늘 학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가면 이게 또 하는데 그러다 또 깨서 가야지 하고서는 또 하나 풀고 또 하고 그 어린 것이 뭐 엄청 고민을 하는 거 보면서 야, 너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민하면 평생 어떻게 고민하며 사냐 속을 하면서 야, 인생이 저런 거구나. 참. 그 아이가 그런 거지만요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쉬고 아주 없네 뭐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듯이 그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진행해 감을 믿습니다. 은혜의 다 결실이요. 은혜의 열매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3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6월절, 얘도 무교절이라고 하지요. 그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니까. 두 번째가 뭐요? 7.7절, 오순절 말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고 마지막은 뭡니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뭔고하니 농사와 거기는 농경사이니까 우리는 농사 짓는 자들은 수장절이 뭐와 같습니까? 추석처럼 다 이제 거두어 드린 그때 아닙니까? 맥주절은 뭐예요? 7.7절 맥주절은 첫 수확을 보리 수확을 하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길러주지 아니하셨으면 이 보리 한 톨도 쌀 한 톨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논에 가다 보면 어떤 논은 너무 잘 돼 있는데 어떤 논은 막 바람에 쓰러지고 막 물에 잠겨서 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6월절은 뭡니까? 처음 그 몸에 처음 낫으로 거두는 그때에 감사한 것은 이 자유함. 그리스도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그 날에 대한 기념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주절은 뭡니까? 성령의 강림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을 받아야 힘있게 주의 일을 하고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알곡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이게 됨을 믿습니다. 그때 쭉정이가 되면 가라지가 되면 뭐합니까? 단으로 묶고 다 불에 태워지는 그 날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그런데 이 절기는 뭘 하는 절기입니까?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이제 성전을 가서 순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제가 마음에 의문부호를 찍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아니 마음에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 내가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그럴까 하고서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난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좀 더 많이 했으면 좀 더 드리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것을 좀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갑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만한 건강 허락받은 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도 가족이 이만큼 화목하고 평안한 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요새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야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고 그 두려운 일들이 참 이 많은 세대 가운데 있어 이만한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 시편 33편 우리 가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시편 33편.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미국의 건립의 기초가 이러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10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를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어도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선택소에서는 복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하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고 그가 구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우리 교회를 굽어 살피고 계심을 믿습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기 나라는 누굽니까? 물론 대한민국도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직업을 말하는, 일터를 말하는, 여러분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잘 행하여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오늘 이 시편 136편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시편 136편의 시인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대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 136편에서도 항상 가끔 읽는 게 23절하고 25절을 저는 참 좋아해요. 23절에서 뭐 24절이 빠지면 안 되니까 23절에서 25절, 이번은 남자분들이 앞쪽을 읽고 그 뒤에 후렴을 우리 두 분이 또 하도록 합시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우리를 비천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일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일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일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비천한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낮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수 있고 참 연약한 모습일 수.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의로운 세력들이 아주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 있잖아요. 말해도 뭐 누가 뭐 참 제대로 뭐 되는 게 없고 그냥 오히려 이 좀 우리 판단으로 의롭지 못하던 자들이 득세하면서 그들 뜻대로 막 되어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해집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고 판단하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사 이 비천한 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기억하시고 높여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비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들어 쓰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25절에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먹을 거 얼마나 풍부합니까?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자 우리나라의 그 국민 소득이 1960년대 그때는 35달러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난한 그 순서로 제2위, 가난한 순서로 제1위가 어디요? 아프리카의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이름이 가나여서 가난한 것인지 자원에 그 나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까지 올라갔습니까? 국력이 세계 그 기관에서 평가한 것이 6위까지 일본도 제치고 올라갈 정도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이게 먹을 것이 저는요 조금 좀 그런 건 좀 방송에서 조금 절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그냥 먹는 방송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게 환경에도 별로 영향 좋은 것이 아닐 것 같아. 너무 호화롭게 먹으려고 그러고 너무 막 그래야 한데 그러면 별로 나라적으로나 국가의 부군이나 이런 데에 별로 좋은 영향이 어떤 나라들이 무너질 때 그러한 것들에 이 허례허식과 허랑방탕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함께 하십니까? 제가 너무 참 사소한 얘기겠지만요. 반찬 이렇게 이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에 아마 그 유리그릇을 올려놨었던가 봐. 나는 안 올려놓은 줄 알았어. 그래서 유리그릇을 어젠가 2개를 또 올려놨어. 이제 이거 내가 깜빡하고 못 올려놨구나.
근데 오늘 반찬이 온 거 보니까 2개가 아니고 4개가 같아. 그래 나는 아유 2개만 해도 되는데 하고 또 하는데 4개를 채울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없어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평안과 분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음에 먹을 것이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평생에 여러분은 굶을 일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식물로서 골지게 먹으면서 골지게 먹은 힘으로써 세상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주신 이 은혜가 생활 가운데 얼마나 제가 저는 이제 그 TV로 유튜브를 해도 거기 깔려 있으니까 저 보는데 선교사들 그거 저 나오더라고요. 그 KBS에서 좀 그런 거 좀 많이 해줘. KBS에서 하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한 일이다. 맨 그 뭐지 절을 그런 것만 보여주고 그냥 맨 무슨 PD 수첩 같은데 막 교회 까는 것만 보여주는데 웬일로 선교사 아카이브가 그 뭡니까 자료 선교사들 했던 그 필름 그 자료를 막 해서 모아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들의 헌신이 그 사람들의 그 선교사들의 선교 목표가 누구였는 거 아니? 한국의 남자들이 아니었더만 한국의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야 이게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면서 그래도 남자들은 글자라도 있고 눈이라도 떴는데 여성들은 대기가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 거 아니? 글자를 모르니까는 여자분들에게는 한문이나 어려운 것을 가르치면 몰라. 그래서 한글을 가르쳤대 선교사들이. 빨리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한글이 이렇게 정착되고 보급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분들은 그 주일학교 세워서 애들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더만. 그 학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인재들이 나타나고. 근데 지금 와서는 미국은 물러가라. 웰컴 차이나 이 못된 이 잘못된 비뚤어진 생각 가운데 있는 거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요. 미국의 그 개척 정신과 건국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Thanksgiving Day 감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나라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음에 우리 나라 또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Thanksgiving의 이 감사에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전인격적인 넘치는 감사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만큼 하면 되지. 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걸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감사를 통해서 정말 그 우리 방사님은 사르밧과부에 그 애를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뭐 생명과 관련된 그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이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결단해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탁탁탁 퐁퐁퐁 은혜라 그래요. 오늘 부흥왕 박사님 그러더라고요. 탁탁탁 긁어서 이제 이거 먹고 죽는다는데 아니 끝나는 게 아니고 퐁퐁퐁 쏟아내요. 탁탁탁 퐁퐁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에게 후하게 갚아주심을 잠언 우리 3장 9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은 많은 기업인들에게 신앙 있는 기업인들에게 은혜와 복이 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고 행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함께 하셨죠. 잠언 9장 3장 9절에서 12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이른 너희들 여호와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천국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는 첫 열매로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는 이 은혜의 말씀인데 거기까지만 하시지 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을까요?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요. 그 말씀 그렇게 맥락이 연결이 될 때 하나님께서 왜 감사 우리 지금 수요 저녁에 원망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나 모세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망을 찬양으로 바꿔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많은 감사의 훈련도 있거니와 한번 넘치는 감사로 오 주여 나에게 은혜와 복 감사의 제목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나도 넘치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